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왜 구속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렇게 함께 통해서 은혜를 누릴 텐데요.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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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엘이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성을 까먹었어요. 성이 뭐라 그랬죠? 네, 김다니엘. 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저의 있었던 제 삶의 이야기로 말씀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중고 마켓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보다가 어떤 그 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농구를 같이 할 분이 없을까요? 하고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송악동에 사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글을 보고 그냥 대놓고 야 우리 교회 와라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그 옆에 그 다음에 있는 글을 제가 하나 남겼어요. 농구 같이 하실 분, 농구 같이 할 사람 해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저녁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타켓으로 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2명의 청년 1명, 학생 1명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는 정작 연락을 안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 오늘 이 청년이고 농구 같이 하겠다고 보니까 선출이라고 하죠. 선수예요. 거의 선수. 키가 190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러 온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방문한 거고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오늘 은혜가 충만하면 계속 우리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여튼 그런 청년이 1명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친구인데 우리 현성이하고 거의 같은 그 시골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사는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되면 올 수 있으면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렇게라도 우리 교회 한 번씩 방문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한 주 오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보내야지라고 하지 말고 똑같이 우리 교회 성도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길 바래요. 우리 하나 교회 갔더니 그냥 우리 교회 간 것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렇게 각처에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 교회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자막을 보면서 약간 달라졌죠? 뒤에 있는 그림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한쪽 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제 8월달 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제 영상이 이렇게 딱 나가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동재만 눈치를 챘을 거야. 여기가 그렇게 화면이 나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보면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거를 보겠지만 실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설교하는 영상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보기 불편하지 않고 동영상에 나갔을 때도 글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시는 분?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네, 마가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건 아닐까요? 네, 요한도 기록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마가라고 하는 이름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으로 이렇게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두 분이 이름의 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유대식으로는 마가로, 헬라식으로는 반대군요. 유대식으로는 요한으로, 헬라식으로는 마가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에게 아주 가까이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아주 강력한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외 없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보았다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다시 펼쳐서 공부하듯이 책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 가지 삶의 방식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않는 그냥 비종교인들을 이야기할 텐데, 여기 팀켈러는 그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눠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 생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는, 종교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비종교인은 종교를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종교인과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혹은 종교인인가? 나는 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종교인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내용들을 읽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어디에 속할까요? 순종하면 용납하실 거야, 순종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종교인들은요,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실 거야. 무서워.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실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성적이 떨어지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소위 기복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동기부여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감사한 기쁨에 동기한 그런 동기부여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드렸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세상이 내 것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종교인들은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순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가지고 이걸 얻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얻어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공통적인 내용은요,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요, 저것 좀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매번 기도가 그거예요. 1년 365일 내내, 10년 내내, 20년 내내,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런데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예전에도 보았고 또 지금 보면서도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다 보면 나중에 제가 이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 이 책으로 함께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그때 가서도 똑같이 내가 또 종교인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내가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서야겠다라는 결단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나는 복음으로 산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신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전해졌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저 세상의 말, 세상의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기에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가장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복음인가? 또 복음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손자도 휘오스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son이라고 하는 단어,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데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뭘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에게 1차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쓰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자녀. 우리에게도 쓰이는 양자됨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표식을 언제 본 적이 있나요? 153 물고기 표식이죠. 이 표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그냥요 보기 좋게 요즘에 차 뒤에 붙여놓는다거나 어디에 이렇게 뭔가 장식으로 데코로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표식은요, 이 표식에 담겨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물고기 표식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물고기 표식을. 그런데 이 물고기 표식은 이런 의미예요. 따라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표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이 시작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불을 질러요.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지른 것처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죠.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불로 재앙을 내린다고 막 하는 표현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네로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기, 정말 지혜롭게 박해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저 물고기 표식과 익투스라고 말하거든요. 익투스라고 하는 표식과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장소는 우리로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 표식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이어가기를 바래요.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 단어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I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예수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예수님의 히브리식 표현이 예수스예요. 그래서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X는 알죠? 크리스투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제사장 중에 참 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죠. 또 선지자로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틀림도 없이 완벽하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데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또 마지막 소조메테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따라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 물고기 표식을 볼 때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1년, 2년, 3년, 4년, 5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어떤 목적, 내가 잘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주님을 더 아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제자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가야죠.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요, 성도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성경 한 번 일독하지 않고, 성경 한 번 제대로 보지 않고, 아니 일독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면 진짜 내가 성도인가? 그냥 종교인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뭐 오늘부터 제가 얘기했죠. 이제부터 제가 그 마가복음에 대해 이전에 설교했던 베드로 전후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다면, 이제 요나서나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 생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할 거예요. 이제 지겨워서라도 우리 최인호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니까 안 볼 수가 없겠다, 다음에 또 물어보면 내가 당당하게 아멘 잘 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 여러분들 다짐하고 그렇게 생활하도록 만들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 설교가 적어도 40번 이상 설교를 하게 될 거거든요.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마치는 동안 적어도 10번, 20번은 읽으셔야 돼요. 제일 짧잖아요. 그래도 사복음서 중에.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 표식을 보면서 그거 물고기야 153 몰라 153 뭐 이 정도로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이 표식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표식이야. 이 표식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보는 표식이야. 그러니 참 귀하지. 우리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밖에서 본인에게,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자기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말한대요. 야야 조용해. 삼촌이라 그래 삼촌. 형이라고 해 형. 뭘 여기까지 나와서 목사라 그래. 하지마 창피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그냥 저가 당당해서가 아니에요. 부끄러울 게 너무 많죠. 사실요,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떨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칭호를, 그런 호칭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예요. 부족하지만 못하는 게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 자랑하고 있나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세상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으로 살고 있냐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신성을 의미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의미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외칠 때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담겨진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요, 예수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담긴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뭐래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상이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는 구원받아 마땅해, 누구는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엉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래요. 요나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요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것을 알기에 저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 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찔림이 있고 무언가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힌다면 그 말씀에 맞서서 내가 뭔가 싸우려고 하고 거부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서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던 영혼들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하던 사람들이 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길 바래요. 막 우리는요, 누군가 험담하고 막 욕하면서 아, 이거 시원하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욕하고 비방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길 바래요. 이런 감사운동이 필요 없이요, 그냥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바래요. 그러면요, 굳이 뭐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희 아이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가를 보는데요, 제가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랬어요. 너네 오늘 아빠가 물어볼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잘 지켜야겠냐? 그러면 저는 빵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그래요. 야, 한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건 한결이 너 때문이야. 한결이가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건 승리 너 때문이야. 그러면 꼭 한결이가 이렇게 말해요. 승리 형이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 아니고 유튜브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 찔려요. 나 때문이겠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막 그런 상의래요. 우리도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이 마가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저부터 삶이 막 변화되어지고, 아, 저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막 휴대폰 하러 온 손님이 우리 남궁의 성도님을 통해서 막 변화되어지고, 그죠? 막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박준선 집사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지 않은가요? 그냥 직장 동료들이 많이 만나겠죠? 막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현청이 통해서 거기 있는 몇 명 되진 않지만 18명이라 그랬나?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러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의 시작이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의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낼 때 말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모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이 있기도 전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이 끝날 그때에도 시간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시고 공간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이 시작과 지금 여기에 나타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그래, 내 안에서 지금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을 기대하라. 복음과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복음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막 주일날 올 때마다 기쁨이 막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나아간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만난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기대한다. 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예배 올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었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성육신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믿을 때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기에 이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내가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세상에 무엇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저도 그래요. 그냥 복음이면 충분한데 라고 말을 하지만 뭔가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마음의 목적을 품고 또 동기부여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진 않나요? 다시 말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이게 더 이상의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나와 내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바라요. 같이 찬양할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세상에 오직